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해요.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사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돌 사람 여로아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도 여러 용사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베냐민 지파 중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사울로 인하여서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다윗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에서 설명하듯 그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고 사울과 동족이었습니다. 자기 가족 중에 왕이 있는데 굳이 도망자였던 다윗을 따라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사무엘하 2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베냐민 지파는 사울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저자가 많은 다른 지파들 이전에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먼저 서술한 이유는 이미 베냐민 지파들 속에서도 초반부터 다윗의 왕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주기 위함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후에 갓 지파들 중에서도 그리고 베냐민, 유다 자손들 중에서도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새가 어느 곳인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18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아멘. 아마새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 자들에게도 평안이 있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아마새를 감싸셨기 때문입니다. 이들 이외에도 므낫세 지파 역시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부터 그와 함께 했었죠. 오늘의 본문 마지막 22절은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심으로 각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합시켜 다윗을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다윗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 자를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따르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자신들에게 흘러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첫째, 여러분들은 영적인 리더의 위치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살아가는 영역 속에서 영적 리더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그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공동체는 강성해질 것이며 날마다 사람을 더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가 주실 것입니다. 둘째, 사람들은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왜 모이는 것일까요? 그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 위함이 아닐까요? 성령의 사로잡힘 속에서 다윗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작정했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날마다 사람이 더하여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나라는 강성해졌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야 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영혼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깨닫고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불러주시고 또한 그 옆에 다윗과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는 수많은 용사들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마음을 모으는 사람들 옆에 붙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주의 나라를 위해 싸우고 하나님이 주권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